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죠. 요한삼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같이 뭐가 잘 되나요?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범사가 잘 되는 건데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데 성령 충만하여 가슴이 뜨겁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시죠? 형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불통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있으실까요? 다 망해버리고 그냥 쫄딱 망해버리고 마음은 막 지옥같이 어둡고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시죠?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 가정도 평안이 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범사에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는지, 누구든지 다 임하는 건 아니죠.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처럼 성경에서 고난을 정말 크게 겪은 사람들도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하는 일들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받고 싶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19절 시작.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꿈꾸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입으로 항상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야기한지를 볼게요. 창세기 3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형들의 11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에다가 절하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또 다른 꿈은 어떤 꿈을 꿨냐면 해, 달, 11별들이 이 요셉에게 그렇게 절하는 꿈을 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 위에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막 이 꿈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걸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은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꿈과 비전은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상명령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상명령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꿈을 막 선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나라의 수도가 카불이라는 수도인데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된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 선교사님이요,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 구원의 추수의 사명을 엄청나게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꿈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 도착했습니다. 자, 카불에 갔는데 카불 탄자가 들어간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해요. 부탄, 아프가니스탄 여러 가지 탄 많이 있잖아요. 다 이제 불쌍한 나라들이 워낙 많거든요. 뭐 타지키스탄, 키르키르가리키스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탄들이 보면 다 가난하더라고요. 왜냐면 우상숭배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 가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원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 나라에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카불을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외국인이 이렇게 떠듬떠듬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웃겨갖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군데 왜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러냐? 너 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떠듬떠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은 이 카불 지역에 복을 주십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섬겨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주 업이 어떤 거냐면 목축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쳐가지고 양고기도 팔고 양의 이 털도 팔고 양으로 산 양젖도 팔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목영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뭘 하냐면 자꾸만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까 양들이 풀을 뜯는데 풀에 달팽이가 기어다니는데 그 달팽이를 씹어 먹으면 양이 병 걸려서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들이 죽어가는데 이 양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갑자기 생각 속에 오리를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리가요, 기가 막힌 건 달팽이를 잡아먹는 습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딱 다 돌아봤는데 오리를 키우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더운 지역에는 오리가 안 사니까. 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에게, 야, 여보시오, 오리 알을 좀 나에게 보내주시오 얘기를 하는데, 오리 알 한 판을 갖다 줘요. 한 판. 24개 한 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딱 가져가면은 일정 시간의 온도를 시작 시간 동안 딱 유지를 시켜주면 이 오리가 부화해가지고 분명히 오리 새끼가 나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면서부터 거의 뜨거우니까, 지역이 뜨거우니까 이미 알들이 썩어가고 부패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건 깨져버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판 중에서 암놈 한 놈, 순놈 한 놈이 꼭 부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분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암수 한 쌍이 딱 우리가 새어 태어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건요, 그 오리들이요, 뜨거운 곳에 적응이 됐잖아요. 가는 곳마다 달팽이들을 다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목축업이, 목영업이 엄청나게 융성하기 시작하는데, 카불이 바로 그 축복의 땅이 된 적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그걸 선포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꿈을 반드시 이뤄나가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집시다. 자, 그러면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또 왜 믿음 받았을까요? 창세기 37장 4절 시작.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여러분, 형들이 바로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은 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낙심적이고 말도 아주 그냥 이상한 말만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께 사랑받아서,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들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 마태복음 5장 11, 12절 시작.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기도 받아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다가 정말 핍박도 받아보고 고난도 받아보고 내 삶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만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는 요셉이 받은 고난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이제 구덩이에 빠뜨려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건요, 요셉이 이 사람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 요셉의 형이었던 장자 르우벤의 마음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장자 르우벤을 통해서 야,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구덩이만 던지자,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37장 4절 37장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따라합시다. 구덩이는 빈 것이라.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니까 장자 형의 마음을, 르우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구덩이에 던졌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으니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들이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수준의 고난들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꼭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쇼핑센터로 갔습니다. 이 아들은 카트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를 들고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랑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물건을 담아다가 이 아들이 들고 있는 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 두 개까지는 아이가 들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그 모습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이 아저씨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속 좁은 놈이네,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낑낑대며 무겁게 들게 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줌마가, 얘야, 그거 무겁지 않니?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이 아이로부터 의외의 대답을 받들어요. 어떤 대답이냐면,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얼만큼 들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감당할 것만큼만 여기 넣어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 감당이 안 된다, 아니에요. 감당할 만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피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 피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달라붙어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때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두 번째 고난 봐볼게요. 창세기 37장 26, 27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안타깝게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형들로부터, 아니죠,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예쁨 받고 정말 왕자같이 살던 이 아들이 이제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 또 다른 고난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 20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따라합시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띠리리 해가지고 당신을 사랑해요 하더니 이 음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게요 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다들 잘 될 줄 알고 생각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이겼다니까요. 죄를 이겼어요. 음란 유혹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건요, 그 고난이 오히려 이 요셉을 바로 국무초리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너무 귀한 고속도로 같은 길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시려고 연단해 가고 계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세워나가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 이름 대시고요. 여호와께서 유승훈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형통한 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막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 받는 걸 누가 보냐면 그 주인이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보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신앙이 엄청 좋은 이 부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부인이요, 자식이 아들이 비행기 조종사가 됐는데 맨날 이제 조종사로 윙하고 비행기를 맨날 날아다니면서 전쟁에 맨날 참여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항상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신앙 좋은 이분께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꿈속에서 엄청난 악몽을 꿨어요. 어떤 악몽이냐면 이분이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어느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에서 정원을 거닐고 다리밭이 딱 깔려있고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윙 울리면서 저 위에서 독일군의 비행기와 영국군의 비행기가 막 공중전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영국군의 비행기가 격추를 당해가지고 불시착해가지고 삥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그 자리를 이 부인이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는데 비행기에서 딱 나온 사람이 아들인데 아들이 시체가 돼서 나와버린 거예요.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땀이 빨빨 흘리면서 어떻게 이런 악몽을 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뛰어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 아들이 글쎄 꿈속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갖고 시체로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매님이 이 꿈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이 꿈을 바꾸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자, 비행기가 미사일을 맞긴 맞지만 이 비행기가 불시착하면서 이 비행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가득 차서 이 비행기를 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비행기가 불시착했을 때 아들이 죽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서 당신을 기쁨으로 맞는 모습들을 상상하십시오. 그걸 입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때부터 꿈 생각을 싹 지워버리고,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들을 타고 있는 비행기를 천사의 손으로 탁 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할렐루야. 아들이 그 비행기 나올 때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니 하고 나오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그 부인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며칠 있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이 부인이가 정말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파리에 있는 교회 쪽으로 친구 집으로 이제 잔치집에 가게 되어졌는데, 친구네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진짜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진짜 그 정원에서 뭐가 있냐면 꿈에서 나온 그 모습이 그대로가 진짜 펼쳐지는 거예요. 잔디가 쫙 있고 앞에 개천이 흐르고 있고 막 거닐고 있는데 진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윙 사이렌이 오르더니 위에서 비행기 두 대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대가 팍 격추를 당해가지고 슝 내려오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건 여자가 막 뛰어가니까
문이 딱 열리면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자기 아들이 벌떡 뛰어나오더니 어머니! 하고 하면서 어머니를 딱 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갖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들아 하고 살리고 있는데, 이 아들이 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내가 비행기 격추당해가지고 난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하얀 빛이 비행기를 다 감싸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 난 죽지 않다. 난 반드시 산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강한 확신이 들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자마자 내가 정말 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준비되고 있게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운명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5절 6절. 창세기 39장 5절 6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립니까?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비록 요셉이 누이의 신분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지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고, 양새끼가 복을 받고, 밥그릇이 복을 받고. 복 안 받고 싶으세요?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요셉과 같이 우리가 이런 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복의 사람이 되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기 이름 대시고요. 여호와께서 유승은과 함께 하심이라. 다시 따라합시다. 유승은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감옥에 가든 노예가 되든 뭘 하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는 훈련이 뭐냐면, 주님이 나랑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이 요셉이 이 왕의 신하에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읽어볼게요. 창세기 41장 25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41장 38, 41절. 41장 38, 41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이제 이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해결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들은 이런 초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이 교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도 만나는 자 가운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어린 친구가 자기가 교회를 갈 때 보면은 교회가 언덕 위에 있고 언덕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언덕 앞에 아파트가 8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한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건물 앞에서 5층쯤에 보면은 할아버지 한 분이 휠체어에 딱 앉아가지고 창문에서 이렇게 흐리멍텅한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들을 이 어린 학생이 항상 쳐다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학생이 내가 저 할아버지께 뭔가 좀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이 그날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그 집으로 아파트 앞으로 가더니 층수를 계산을 하고 그 집에 있는 초인종을 띵동 눌렀어요. 눌렀더니 그 집에서 할아버지의 따님 되시는 분 같은 분이 딱 나오더니 누구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생이 예, 저는 땡땡 교회에 다니는 땡땡 학생입니다. 실은 제가 할아버지를 좀 만나보고 싶은데 할아버지 좀 볼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실은 제가 어디 교회에 다니는 학생인데 우리 할아버지를 좀 제가 만나 뵙고 할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와 하더니 이 따님 되시는 분이 과일을 깎아주고 이 학생을 기다리게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이 학생이 할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해요.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지옥 갈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할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딱 눈 떠보니까 할아버지도 울고 있고 딸도 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기가 온 이야기를 해줘요. 실은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가 너무나 찔려갖고 제가 바로 그 할아버지를 그냥 도움도 못 해드리고 그냥 지나갔던 레위 사람과 제사장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왔어요. 하면서 할아버지께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고 이 할아버지를 꼭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드릴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따님이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와 따님이 예수님을 영접해버려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몸이 너무나 아프셔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죽을 병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유일한 낙이 뭐냐면 집 앞에 베란다에 문 열고 밖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햇빛 쬐고 있고 경치를 쳐다보는 게 그분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 모습을 이제 학생이 보게 되어진 거죠. 그때 할아버지랑 막 눈물 흘리면서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교회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그 반에 있는 어린 초등학생 6명이 할아버지 집에 다 놀러 가더니 그 자리에서 다 무릎을 꿇고 교회 주보를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메모한 다음에 할아버지와 따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따님이 그때부터 새벽기를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아버지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의 치료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은 참 큰 은혜가 있는 역사이시거든요. 결국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완전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종살이까지 갔잖아요. 그 사람을 총리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기 원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하실 때 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쓰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성령의 감동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쓰임 받았으니까 창세기 46장 28, 23,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따라합시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버지와 행복한 제의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들을 풀어주세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창세기 42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할렐루야.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요셉이 왜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37장 12,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형들이 세겜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도단이란 땅까지 가게 되어져요. 거리수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0km가 넘는 거리라더라고요. 아버지가 명령한 그 말씀에 100km도 넘게 걸어가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특별히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따라합시다. 꿈을 꾸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뭐로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지키셔야 돼요. 다른 걸로 말 선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우리 교회는 지상명령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알곡을 추수에 올려드리는 사역과 사명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따라합시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죄의 유혹을 이겨져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이 죄가 더럽다는 게 저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죄가 죄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학교는 남녀공학인데 여학생들이 글쎄요, 여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의 유리창에다가 일러스트를 그린 다음에 거울에다가 뽀뽀를 막 해놓는 거예요. 거울에다가. 남자 화장실에 여자 입술 자국이 붙어 있으니까 남자애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싱숭생숭해요.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쳐서 나중에는 선생님들 화장실에까지 여학생들의 입술 자국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생들이 다 해보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뽀뽀하고 있는 그 거울이 어떤 거울인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인 상태에서 학교 관리인 선생님을, 관리인 아저씨를 보내갖고 관리인에게, 저 관리인 아저씨 청할 것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이 거울을 닦는 시범을 보여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더니, 이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변기 뚫는 그 솔 있죠, 변기 뚫는 솔, 그걸 가져가지고 유리창을 버벅 닦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생들이 하더니 그때부터 입술 자국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왜 입술 자국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더러운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죄가 죄인지 분별이 되어져요. 이거 되게 더럽구나, 이게 지금 악마랑 뽀뽀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똥보다 더러운 놈이랑 지금 내가 뽀뽀를 하고 있어, 더러워,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죄의 유혹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내가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내가 깨끗하다는 걸 안 사람이 이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창세기 41장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 따라합시다. 요셉은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41장 전체를 다 보시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왕 앞에서 여러분, 왕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신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셉은 이렇게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도 오직 예수. 누구를 만나도 오직 예수. 아멘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자, 다음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를 볼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고난을 들어 쓰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겪으시는 거,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 과정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아직 인정이 안 되니까 막 속이 끓어요. 왜냐면 자식이 말을 안 듣거든요. 막 속이 끓어요. 환경이 막 열리지 않거든요. 막 속이 끓어요. 내 환경들이 지금 막 이상한 문제들로 막 얽히고 설키고 있거든요. 마음이 막 끓어요. 관계가 풀리질 않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쓰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따라합시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요, 성령 충만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용서가 되어져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행복의 이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자분이 이 10살 때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버린 거예요.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당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여자의 마음은 남자들을 불신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남자들 못 믿어요. 아예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이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자꾸만 회사에서 잘리고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아요. 안에 원망이 있고 화가 들끓고 있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랑 안 만난 지 26년이 지났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서 뛰쳐나온 후로 26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분이 감사하게도 그래, 내가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러 가자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문을 땅땅땅 두드리는데 아버지가 문을 딱 열더니 자기를 보니까, 딸을 보니까 당황해버린 거예요. 26년 동안 못 만났던 딸이니까 어쩔 말을 몰라서 허둥지둥대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이 딸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요. 아니, 용서할래요. 실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나 망치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용서할래요. 그러더니 집에 나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수라는 말이, 그렇게 용서하려고 나오고 집을 나오는데 그 마음이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 신의 은혜와 형통이 있게 되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3명을 낳고
그분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것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게 상처를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할렐루야. 용서해야 합니다. 막혀있는 관계들을 풀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만드셔서 반드시 쓰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만드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